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절정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성육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사실 믿기 어려운 사건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이 하나하나,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생겼다? 저는 그것을 믿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 우주의 역사를 가능하면 길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고 늘리다가 지금은 몇 년까지를 얘기하냐면은 46억 년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46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생성이 되었는지 사실은 가본 사람도 없고 그걸 증명해낼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46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진화를 조금이라도 진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우주의 역사를 길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1만 년 정도 됐다 이러면 그 1만 년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같은 고두생물이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길게 잡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공학을 공부를 해서 엔트로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엔트로피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대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은 무질서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안 해요. 어떤 가정에서 청소를 안 하면 저절로 막 더 어제보다 더 깨끗해지고 더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면 그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부들은 잘 아실 테지만 하루나 이틀만 집을 청소 안 하면 금방 먼지가 쌓이고 무질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세포도 아닌 그런 아메바 같은 게 일단 생겼어요. 근데 그 생긴 게 단세포로 잘 발전해가지고 진화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엔트로피가 감소한 걸 말합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무질서가 질서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우주의 원리에, 이 보편적인 원리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는 많아지고 먼지는 쌓이게 되지, 먼지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막 그 무질서했던 것이 착착 줄이 맞춰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누군가가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렬을 했기 때문에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시면 얼마나 질서 정리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의 이 속도보다 조금만 빠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는 저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속도보다 조금만 느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구 그 태양이 빨아들이는 그 만유 인력 때문에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지구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지구의 이 선속도가 튀어나가지 않을 만큼,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우연히 생길 일이 없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우주가 이렇게 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정확한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다? 이건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someone이, 어떤 somebody가, 어떤 누군가가 지금 만들었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는 자동적으로 돌겠지, 별 생각 없이 이것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이건 한순간 한순간, 한 초 한 초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빨리 돌면요 우주 미화가 돼요. 우리 지구가요. 조금만 느리면요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태양의 뜨거움 속에 다 타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안 타버리고 안 없어지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심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이상한 사건이 뭐냐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와 아무런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 전 믿을 수 없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이 상식을 깨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약혼. 두 가정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우리 서로 결혼시킵시다 해가지고 약혼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또 다시 만나가지고 정혼이라는 거래요. 정혼. 그리고 정혼을 하면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곧 결혼을 합니다. 뭐 1년 전이라든가 몇 개월 전에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동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가 남편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기를 임신했어요. 자, 이런 쇼킹한 사건, 이 쇼킹한 사건을 요셉이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까?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남편, 이스라엘은요, 정혼을 하면은 아직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아도 남편, 아내가 이미 됩니다. 자,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저 마리아가 나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거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지금 바람을 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마리아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도록 되어 있어요. 자, 드러내면 자기는 결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어요. 자,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비난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다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저 아이의 아버지는 납니다. 난데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는 헤어집니다. 이런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다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보통 같았으면은 저 나쁜 여자, 저 더러운 여자 이러면서 막 드러내가지고 그 마리아를 죽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해요.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러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너도 아니고 누구 또 다른 남자도 아니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히브리 예루살렘이나 이런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 방면으로 법궤를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궤가 지금 없거든요. 어디에 증발이 되어서 없어요. 그런데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법궤를 찾았습니다. 근데요, 그 법궤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그 법궤가 히스기야의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자리 밑에예요. 거기가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 그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법궤에 대제사장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골고다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바닥 틈새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그 당시 법궤를 숨기고 있었던 그 히스기야의 터널, 히스기야의 동굴에 숨겨져 있던 법궤에 그 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법궤 위에 대제사장이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밑으로 떨어져서 그 당시 숨겨놓고 있었던 그 법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채취했어요. 이 사람이, 이 고고학자가 피를 채취해가지고 그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그 연구소에 그 피를 조사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 피가 대단히 오래된 피예요. 오래된 피. 원래 피가 오래되면요, 적어도 한 1, 2년이 지나면요, 그 피 속에 수분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피 속의 모든 그 세포와 생명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피는 굉장히 오래된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험실에서, 연구소에서 물에 집어넣고 불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죽지를 않았어요. 그 피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조사를 했더니 그 피에 염색체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은요, X와 Y, X는 어머니로부터 오고 Y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염색체, 그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X,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염색체는 인간의 Y 염색체가 없는 X 염색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인류 역사상 X로 되어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 이 고고학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메시아의 피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 Y의 염색체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 진리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처음 이름이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예요. 지저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은 함께한다 그런 뜻이고요. 마누 그러면 뭐냐면 우리와 하는 뜻이고,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성탄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대림절을 지낼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들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어요. 기뻐하지도 않고 나하고 관계없다는 듯이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 성탄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감각한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이 성탄의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드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이 개미가 되면 된다, 누군가가 그런다면 여러분 저를 살리기 위해서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네. 맞아요. 저라도 못해요. 개미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개미가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가 아니라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되는 그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절대로 개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개미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이건 차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요, 보통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자로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군대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두 눈의 부상을 당하여 실명을 하게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수술은 하겠지만 자네는 두 눈을 다 다쳤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네. 이 청년은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장님으로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나으니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악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 번 수술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제 붕대를 풀 때 의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장님이 될 뻔했지만 고맙게도 눈 하나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눈은 실명을 면하게 될 것 같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시 발악을 합니다. 애꾸눈으로 살면 뭘 해요? 병신인데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게 고마운 줄이나 알게 하고 의사가 붕대를 풀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입니다. 점점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의 눈이 하나가 없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깨닫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애꾸눈도 좋습니다. 장님도 좋습니다. 병신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든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소식은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용서할게, 너희들 오늘부터 너희들 죄가 없다, 너희들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먹습니다. 대화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또 그래야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아주 깊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따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내는요, 계속해서 의심을 하며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설명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이 이제 펼쳐집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먹이를 찾지 못해가지고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다가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그 뜻도 모르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마음이 아파서 얘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죽게 돼. 그러나 새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나의 이 뜻을 어떻게 저 새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내리에 번쩍 스쳐갔습니다. 그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비로소 그 아내는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의 구원의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우리의 즐거움이며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임은 뭐라고요? 함께한다. 마누가 뭐라고요? 우리와.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두 번째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칭송을 듣는 손양한 목사님이 여수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애양원에 이제 부임을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의 일입니다. 이 손양한 목사님은 정말 세계 교회사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분입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런 소리를 손양한 목사님이 듣는데, 이 손양한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이 나는 손을 거침없이 부여잡고 대화도 나누고 환부에 직접 입을 대가지고요 피고름을 빨아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오히려 놀래고 당황해가지고 펄쩍 뛰면서 뒤로 도망가곤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젊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손양한 목사님의 진심을 알게 됐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손양원 목사님의 손길을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 병이 목사님에게 옮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에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자기가 만지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다면 오죽이나 좋겠노. 그리 되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도 없을 것 아닌가.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함께 있고 있으려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하여 오늘도 기뻐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 이 소식은 늘상 우리가 들은 소식이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소식이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소식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탄의 소식은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